함께 우리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로를 여는 우리 2026년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2026년 첫 수요 예배로 함께 우리 인도를 받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로를 여는 24의 비밀로 한 해를 우리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인도받으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 안에 근본을 살리는 또 근본의 미션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각자 나름대로의 다짐을 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자, 또 이전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새롭게 좀 잘 해보자.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표도 만들고요, 또 자기가 도전해야 될 체크리스트들도 그렇게 좀 하곤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불신자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빨리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에 결론이 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2026년도를 잘 살아볼 것인가 계획을 세우거나 2026년도를 좀 바르게 살아보자라는 다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번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세 가지 방향을 주셨습니다.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거기 2026년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에 방향 맞춰서 나의 24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를 찾는 것이 곧 무엇이냐? 대로를 여는 것이고, 24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속에 최고로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오늘 이 나의 오늘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곧 나의 24인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24해야 될까요? 지금도 사단은 24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서밋들도 24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2의 바벨탑 운동, 또 명상운동과 네피림 운동을 24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운동 시대를 열는 일에 24 하지 못하면 이미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린 바벨탑 운동, 명상운동, 네피림 운동이 우리 후대들을 다 빼앗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24의 비밀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4 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 할 수밖에 없어요.
틀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하고 틀린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분열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틀린 길을 가니까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렇게에다가 분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걸 붙잡게 되고 틀린 집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막 분주하지 않습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해야 될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역자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이리저리 바쁘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진짜 이 사람들을 수발들고 구제에 빠지게 되어서 진짜 해야 될 것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구나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서 집사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우리는 내가 진짜 해야 될 거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너무 다른 일들에 분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틀린 것에 빠져서 분열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4 가장 중요한 거에 집중해야 될 비밀을 찾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원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24를 찾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본부 원단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아침과 낮과 밤에 대한 비밀들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24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해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낮을 최대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밤을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24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이에요. 최고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3가지 뜰을 향하여, 최대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금토일 시대를 향하여, 최후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묵상운동을 향하여 우리가 도전하라라는 24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랍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24 하라는 거예요. 24 하나님을 바라보고 24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24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손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24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어디에 가장 관심 둬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나의 방향이 어디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나의 24를 확증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24입니다.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24입니다. 우리가 24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이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진짜 찾아 누려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그럼 왜 금토일 시대인가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미 금토일 시대가 찾아왔죠. 그리고 발빠르게 종교단체들이나 많은 단체들이 그 금토일 시대에 대한 시스템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지금 유럽 교회가 또 미국 교회가 문을 닫았고 많이들 닫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을 듣고 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닫을 수밖에 없는 참 많은 문화들과 흐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럽 같은 곳을 보시면요, 스포츠 문화가 그들의 금토일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우리 젊은 남자 랩런트들은 아마 알 겁니다. 스포츠 경기가 보통 언제 이루어지죠? 보통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네, 토요일 밤, 주일 오전, 이 시간대에 거의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스포츠가 굉장히 건전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같이 보고 즐기고 응원하고, 그런 문화들이 이 유럽에 굉장히 깊이 뿌려내져 있는데, 어느 정도냐? 그 스포츠 문화들이 아이의 가정과 가문으로까지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요, 할아버지, 자녀, 아들, 그리고 손주까지 3대가 이어서 함께 스포츠 경기장을 찾고 응원하고, 자기의 가문이 응원하는 팀들이 아예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맞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뭐가 전달되어지냐면, 이 틀린 문화와 사상들이 전달되어지게 돼요. 이 사람들이요, 그 스포츠 문화에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그 스포츠 문화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그대로 유산시켜줍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스포츠 관람을 넘어서서 승패에 따라서 자신들의 기분이 좌우되어져요. 그리고 조금 자기와 다른 반대편의 라이벌 팀에 응원하는 그 응원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요, 서로 막 분쟁하고 몸싸움까지 벌여가면서 범죄까지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 팀이 최고야,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서요, 그거에 완전히 빠지고 주말을 다 그거 하는 일에 빼앗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신앙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화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금토일 시대 유럽에는요. 그리고 미국을 보시면요, 금요일, 토요일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 대학생들 뭐합니까? 파티합니다. 파티 문화가 굉장히 흔하게,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요, 당연히 청소년들이 뭐합니까? 담배, 술, 마약,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담배, 술, 마약, 여러 가지 타락 요소들을 그 안에 있는 것을 넘어서 뭐 이성교제,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접하냐? 게이 문화, 레즈비언 문화라는 이 동성애 문화를 굉장히 쉽게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의 끝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도 그렇죠, 모든 시대마다 타락을 했을 때, 그 여리고성 안에서도 그렇죠, 모든 시대 안에 타락했을 때의 결과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그 순리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뒤집어서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 문화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스스로가 성을 전환해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그 파티 문화 안에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나중에 자라서 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생각과 그 사상을 가진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갑니다. 정치, 경제, 문화 현장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지고 있고, 그렇죠? 이제는 유럽 어떤 지역에서는 자기의 성별을 스스로 택할 수 있도록, 아니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자가 하고 싶은 여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시대가 타락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금토일 시대, 이 문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금토일을 빼앗겨 버리니까, 결국은 교회가 금토일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그 타락 문화를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하죠? 우리 새벽기도 때도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여유들이 찾아왔어요.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들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이 이틀은 뭐하러 갑니까? 좀 힐링하겠다, 쉼을 얻겠다 해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모가 떠나면 자녀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 아이들이 그 문화를 그대로 전달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교회를 가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예배라는 것이 삶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 놓치게 되고요, 기도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세상에서 쉼을 얻기를 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고 세상에서 모든 답을 얻으려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불신자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습득함으로 말미암아 따라가요. 우리가 말씀 주셨잖아요. 교회에 사람들이 자기 맛대로 듣고 싶은 대로 교회를 찾아서 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아예 안 찾아가요. 인터넷으로 그냥 찾아보면 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찾아가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 후대들이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세상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깨닫고 이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치면 결국 후대들을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후대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 세상에 복음이 더 이상 전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이미 흑암으로 가득 덮여 있어요. 저주와 재앙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없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래는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와 재앙을요,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지금 당장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지금 당장 내가 쉬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가 여유를 찾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당장 재미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 우리 후대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빨리 미래를 준비하고 빨리 우리 후대들을 잡아서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의 이유와 사명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힘을 갖고 하나님 주신 기도의 비밀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현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300%의 응답을 준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누가 뭐라 해도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세계복음화는 우리 세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이 복음의 응답의 흐름의 역사를 우리 위에 1세대 우리 전도자분들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렘넌트 세대로 자라난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세대 렘넌트예요. 제가 청소년 합숙을 1기 때 받았고요. 네, 그만큼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초등합숙입니다. 초등합숙 1기 때 받았어요. 나이가 안 됐는데 나이를 속여가지고 1기 때 가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저희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거기에 끌려갔던 1기 초등합숙을 받은 그런 렘넌트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렘넌트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그 흐름들과 붐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눈 떠보니 갑자기 미국에 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그 흐름들 속에서 제가 자라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또 이 유산이, 이 전도 운동이, 또 렘넌트 운동이 저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끝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또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과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듯이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유대인들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진짜 잘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후대들에게 이 자기의 신앙 교육을 하는 데서는 1등이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후대에게 이 율법 교육하는 것을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유대인 후대들이 엘리트로 성장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놓쳤죠? 하나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만 복음 막 언약을 전달하는 것만에만 올인했지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완전히 놓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까지 일어난 교회사와 세계 역사를 보면 수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들과 전도단체를 세우셔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 흐름들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처음에 이 복음의 운동이 유럽에서 시작되어가지고 미국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세계를 변화시켰던 부흥 운동과 각성 운동은 사실 그 시대 속에만 멈췄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연결된 적을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빨리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해요?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한 세계 복음화, 또 우리 후대를 향한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는 이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복음을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들에게 남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세계 복음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세계 복음의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세계 살릴 서밋으로 준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는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의 엘리트로 키우자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자로 키우자는 게 아닙니다. 세계를 품고 237 나라를 품고 정말 선교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우자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그런 렘넌트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고 절대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품는 렘넌트로,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렘넌트로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4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작정하지 않습니까? 이걸 위하여 대로를 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여시겠다는데 우리가 뭐합니까? 거기에 방향 맞춰서 24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누가요?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운동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참된 24, 나의 미션을 찾아 누리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금토일 시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죠. 금토일 시대의 내용,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그려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금요일에는 치유축제가 일어나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치유축제로 인도받을 것을 말씀 주셨죠. 방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기도가 많이 왜곡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요, 사람들은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문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참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문제 필요해서 가져다 줬는데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할까? 근본 치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근본의 치유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며
그 안에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누리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진 보화가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모든 것이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근원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기도를 찾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말씀하시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맛을 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힘을 회복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진짜 나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금토일 시대 금요일날 치유축제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는 가르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우리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뭐 해야 되냐? 진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힘을 얻는 기도를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가 이런 행복이구나, 기도가 이런 축복이구나를 못 보니까 기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대로를 열고 우리가 24, 이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금요일은 치유 축제를 열자. 정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 후대들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일에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은요, 서밋 축제를 열어라 말씀 주셨습니다. 토요일은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서밋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대는 공부만 해서는 잘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공부 잘하면 뭐 여러 가지 자신들 앞에 이런 옵션이 놓여져 있겠죠.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의 전문성이 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그거 하나 발견하는 게 사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속에서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을 찾도록 하는 것이 토요일에 우리가 해야 될 서밋 축제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요, 하나님이 개개인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미션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만남도 제공해 주고요, 또 우리 후대들이 많은 현장도 보게 하면서 독서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인물들의 만남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포럼들을 통하여서 많은 정보도 습득하게 하되,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이후에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의 서밋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현장을 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만남을 갖고 포럼을 나누고 독서를 하고 그 이후에 반드시 복음으로 재해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을 보면요, 우리 미국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등교 시간이 언제냐면 7시 반입니다. 7시 반까지 학교를 가야 돼요. 그리고 수업이 8시면 딱 시작을 해요. 우리 고등학생들도 보다 조금 빠르죠.
7시 반에 등교해서 8시까지 8시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언제 마치냐? 2시에 마칩니다. 부럽죠? 우리 고등학생들. 2시에 마쳐요. 그럼 왜 그러냐? 고등학생들이면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 되나? 고등학생이면 자율학습도 좀 시켜야 되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학교를 갈 때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방과 후 활동입니다. 특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 수업이 2시에 마치면 모든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면 방과 후의 활동으로 다 흩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들은 체육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과학 분야로, 각자 나름대로에 있는 분야로 그 특기 활동을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볼 때 어떤 특기 활동을 가졌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순히 학업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자기의 달란트와 전문성을 미리 발견했냐를 보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단순히 그냥 학업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뉴스를 접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가 굉장히 대학을 지나가는 데 많은 영향을 입힌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국공립대학교에서는 그 청소년 시기 때에 학폭에 연루되어 있던 친구들이 다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뉴스도 좀 접하게 되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앞으로는 단순히 학업적인 부분만 보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얼마만큼 이 사람이 중점적으로 경험을 쌓았고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것들을 봤고 또 많은 달란트를 찾았느냐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교육국 교역자들이나 교사들이 한 명 한 명을 잡고 준비시킨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부분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먼저 현장에 앞선 증인으로서 렘넌트들에게 인턴십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렘넌트들이 마음껏 현장 갈 수 있도록, 마음껏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교육국 교사 한 분 한 분은요, 렘넌트들과 직접 1대1로 만나서 현장에 대한 포럼도 나눠주시고 만남에 대한 응답도 좀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토요일 날 아예 완전히 어떻게 해요? 렘넌트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가 24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일구어 놓은 곡식들을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실컷 다 따놓은 그 포도주를 원수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후대들 열심히 키운다고 키워놨고 열심히 공부 가르친다고 가르쳐놨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키워놓고 세상의 방법으로 길러놨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렘넌트 부서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지방에 가면요, 조금만 그 시골 쪽으로 가면요, 후대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어디예요? 세상에요. 근데 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지금 우리조차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기니까 그래 빨리 세상의 것 빨리 배우고 세상의 것 습득하러 나가. 여러분 그 중요한 시기에 세상의 것을 갖고 세상의 것을 습득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서밋으로 나가요. 세상의 심부름하러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24의 응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테니까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렘넌트를 위하여 집중하는 대로를 열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만요, 유대인들은요, 회당, 로지 여기에서 한 명의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한 명의 어린 후대들에게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붙고요, 또 그 달란트를 찾은 한 명을요 데리고 가가지고 끝까지 그 안에서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약 가지고 사명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한 명의 렘넌트가 진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근데 그냥 달란트가 아니라 세상에 서밋된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정말로 미래 살릴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금토일 시대 이 토요일을 서밋 축제로 바꿔 나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일은 어떻게 해요?
예배, 말씀 축제로 만들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예배의 비밀을 알고 말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조금 이제 좀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렘넌트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오늘은 예배를 못하고 학원을 가야 돼요. 네. 참 제 입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못할 말들이 몇 번 있는데, 공부가 니 밥 먹여주냐 학원이나 밥 먹여주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몇 번 우리 학부모님들께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이 그것에 너무 힘을 얻는다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 여러분, 주일에 학원 가고 뭐 주일에 친구들 만나고 주일에 중요한 약속이 있고, 우리 어떤 친구들이 이래요. 예배 갔다가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배 속에서 말씀 받고 그 이후에 바로 친구들 만나러 가면 과연 말씀이 남아 있을까요? 예배 자 은혜 받고 학원에 가면요, 그 은혜가 남아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하랍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은 아예 작정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날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날은 우리가 거기에 뭐 해야 돼? 24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친구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다른 일도 하고, 과연 그게 6일 동안 얼마만큼 우리를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예배의 비밀을 알고 누리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이 각인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응답을 어디에? 예배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루 종일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주일을 아예 예배 축제로 만들자는 겁니다. 말씀 축제로 만들자는 겁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면서 참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고등부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그 하나같이 똑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올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와 훈련에 결단하여 우선순위를 두게 해주세요라는, 최우선을 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제일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구나. 좀 제 마음속으로 참 감사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대부분이 고3입니다. 우리 임원들 대부분이 고3인데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렘넌트들은 결단했어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겠다. 그게 뭐냐? 예배와 훈련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최우선순위, 훈련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붙잡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이 속에서 완전히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주일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뭐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오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야 될 모든 힘과 방향을 예배 속에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의 테두리 안으로 가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왜요? 그거 안 지키면 멸망당하니까.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세상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와 재앙이 자기 자녀에게, 백성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예배의 축복을 먼저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향한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정말 예배가 축제가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 예배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으로 2025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저는 온 세대 예배라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온 세대 예배가 뭡니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들을 나의 것으로 확정하고 돌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찬양하고 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안에 확정하고 현장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힘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온세대 예배 때 좀 죄송합니다. 계속 소리를 질러서 좀 죄송한데, 제 중심에는 어떤 중심이냐면, 단 한 분이라도 정말로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갈 수만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할 사명을 다한 것이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앞에 섭니다.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현장에 성취시키실 것이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현장에 나간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우리 후대들이 봅니다. 온 세대, 우리 렘넌트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떠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막 다른 짓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어른들이 예배하는 걸 봐요. 우리 어른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아이의 예배가 축제가 되도록 만드는 시간이 바로 온세대 예배고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일 예배 축제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축제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조금 고생하더라도, 나는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막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들 갖다 바치고 자기의 정성 갖다 바치고 막 백일기도 하고 그러면서 빌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보다 우리 후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후대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이 복 받을 수 있는 답을 미리 성경에 주셨어요.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24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우리 후대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의 24입니다. 이게 단순히 교육국에게만 준 미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금토일 시대 때의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에 내가 해야 할 미션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개개인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위한 미션을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에 나의 미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을 미래 살릴 시대의 재앙막을 세계 복음화할 주역으로 우리 새롭게 키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속에 24 제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 회복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